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설교하실 분을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까? 하늘이라도 거기에도 주님 계시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다 교회 분위기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특송 하나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라 하셔서 원래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올라서서 너무 죄송하고, 제가 뭐 MBTI가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F와 P가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T도 별로 없고 J도 별로 없는 성향인데, 그래서 오늘 예배 좀 망칠까봐 오늘 새벽에도 이거 참 부담이 됐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얘기를 해보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상처 있는 분들이 그 교회를 떠나서 찾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교회도 있다. 그러니까 부목사 하나가 나가는데 온 교회가 이렇게 환송해지고 따뜻하고, 교회가 사실 이런 게 교회다라고 하는 거를 뭐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니까, 혹시 교회 정착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있다면 오늘 끝나고 새 가족부 이렇게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몇 주간, 이번 주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지난 몇 주간 얼마 전까지 데스티니 시리즈로 설교 말씀을 하셨죠. 데스티니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1, 2, 4, 1, 2, 3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데스티니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계획을 알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데스티니이고 이것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 좋은 도전이었고, 이 도전이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어떤 설교의 한 시리즈가 아니라 이 시리즈를 통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데스티니를 축복합니다. 아우, 저도 목말라요 이제. 설교하다 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영상을 편집하잖아요. 그렇게 막아뜨면 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설교 편집을 하신 우리 조현우 간사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 요즘 폭삭 소가수다가 되게 유행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시리즈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스티니 시리즈입니다.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진짜 폭삭 소가수다 그거 막 열심히 보시듯이 이거 한번 보시고 퍼 나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왜 사막에 있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 큰 파도를 만났지? 그리고 나는 왜 지금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지? 그리고 나는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골자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빌레몬의 데스티니 2입니다. 2라는 얘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새벽 예배 때 한번 했습니다. 그걸 또 울고 안 먹으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때 원래는 그 빌레몬서 한 장 전체를 다 새벽 기도 때 얘기하고 딱 끝내고 싶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돼가지고 딱 한 소절을 남겼어요. 한 소절이 남아버린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연결해서 제가 저에게 마음 주신 마음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했던 설교를 들으신 분은 오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더 복습의 시간이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새 아침 기도했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신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튼 자기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성경책에 보면 어떠한 성경책은 지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책이 갈라디아서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었던, 우리가 잘 읽고 있는 골로새서라는 그 교회, 그 성경책에 참석했었던 그러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한 장짜리밖에 안 되지만 이 책도 사실 파피루스, 우리가 오늘날로 보면 A4 용지 한 장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빼곡히 적여 놓은 책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핵심 내용은 한 줄로 요약하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통 설명을 할 때 막 얘기를 길게 해가지고 제가 아내와 이렇게 같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로마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하면 저는 2시간짜리 얘기를 하거든요. 와이프는 이렇게 1분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저도 자꾸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튼 한 줄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빌레몬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노예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냥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마이크 건전지 같은 거예요.
건전지 없으면 누가 이 건전지 너무 아깝다, 귀한데 하면서 이거를 집에 놓고 뭐 간직하겠어요. 그냥 약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가서 편의점 가서 사와서 갖다 끼면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를 잘 읽어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이 빌레몬 집안에 끼쳤다고 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인지는 잘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 정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네시모가 목숨을 걸고 그 집에서 도망갔습니다. 당시 로마 법으로는 그렇게 도망간 노예한테는 사형이 주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전지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착하면 목숨은 살려주되 그냥 팔 다리를 자르는 것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정말 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종에게 도망간 종의 이마에 너는 도망간 종이야라고 하는 인을 이마에 그냥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지져버린다고 하죠. 옛날 서부 영화에서 보면 저 양이나 저 소가 내 거예요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인장 딱 지지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쨌든 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이 조금 좋은 법이라 그렇게 도망간 노예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혹여나 주인이 나쁜 마음으로 그 종을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 로마 법이 이거를 지켜준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로마 법은 그 도망간 노예가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주인의 친구나 동료를 통해서 자기 변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변호가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천천히 읽어보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자기의 주인이 매우 친밀한 걸 알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를 구명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여기부터인 거예요. 무엇이냐? 도망갔던 범죄자 오네시모는 자기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목사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를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생각하지도 않게 그는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나버려요.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치 광야 같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그냥 정오때가 돼서 그 우물로 가서 자기가 그냥 물 길러오는, 그냥 아무런 그냥 기대감 없이 찾아간 어느 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난 것처럼, 복음을 만나서 그녀 인생이 변한 것처럼 오네시모의 인생도 그렇게 드라마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빌레몬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미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가 시작할 때 자기 집을 내어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너무나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이었죠.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오네시모도 뭐였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이게 좀 복잡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은 자신과 가정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노예 오네시모를 당시 법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가 오늘 건전지 갈아 끼우면 여러분에게 자, 동의제 청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중에 아니 건전지 이 아침에 바꿨는데 건전지를 또 바꿔 저 사람 참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의 인격에 대해서 막 공격하실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계신가? 그냥 크리스찬이지만 오네시모를 적당히 살려줘서
팔다리 안 자르고 사랑구실 할 수 있도록 그냥 그래 최고 이 법으로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내가 네 이마에 인 정도 찍어줄게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골로새 교회에 누구였다고요?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가 빌레몬의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부 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을 아마 나누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의 그 빵을 뜯으면서 이 빵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뜯긴 몸이다. 이 피는 당신을 위해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제 정말 위험한 순간에 와 닿은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안전하고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만약에 법적으로 다 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오네시모를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교회 리더십으로서 그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개인의 문제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자기와 자기 집안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었던 식솔들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왔던 골로새 교회 사람들 그리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믿지 않았던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오네시모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많이 보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배웠던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일 때마다 떡과 음료를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와 사랑을 시연하던 공동체예요. 빌레몬은 가장 앞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신학자 중에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만남이란 건 그냥 이론을 넘어선다는 거 아닐까요? 이론을 넘어서 그냥 그 이론이 주는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그래서 만남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이죠. 이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빌레몬이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성토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혹시 새벽 예배가 있었으면 새벽마다 가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끼친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주님 그도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형제입니다. 성토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유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기도하고 고민대로 사는 것. 고민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하나는 이러한 세상이 법적으로 그래 너는 맞아. 세상의 방법이면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하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한켠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부분이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너무 간단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해피할 것 같지만 물론 맞습니다. 해피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게 돼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저런 일을 해도 저렇게 행동을 해도 그냥 괜찮을 것 같고 그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마 행동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인 크리스찬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 크리스찬을 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를 이렇게 봐요. 그렇게 성토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쓴 편지의 이야기다.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그런 고민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나는 이런 고민이 있지? 나는 왜 그냥 다 잘 이렇게 막히지 않는 길을 죄송합니다. 막히지 않는, 제 와이프가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줬어요. 막히지 않는 길을 왜 난 걷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굳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전달되기 전에 아마도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회에게 전파되었고 교회에서 그 성경책을 읽었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 한 줄을 찾는다면 전 여기 찾고 싶어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심을 기뻐하는 것. 그 기뻐하심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계속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더 연결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빌레몬서 1장 5절을 읽어보면 여기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 리더십인 빌레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구나. 믿음과 사랑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있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물이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능동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소유하고 그 단어와 관계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에 대해서도 이 물을 붙잡을 수도 있지만 이 물과 관계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물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막 고민과 그래서 이런 고통 가운데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에게 쓴 편지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 너는 붙잡으려고 하는구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이 부분을 적는데 그냥 몇 분이 떠올라요. 참 대단하시구나. 나 같으면 욕하고 승질내고 끝내버렸을 텐데 참 끝까지 버티시는구나.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그렇게 붙잡고서 기도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원이에요. 빌레몬이 꼭 붙잡고 있는 건 도덕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의 리더로서의 명예도 아니에요. 그가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 세계의 모든 분야의 중심이었고 늘 격동했던 로마라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산도를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엄청난 풍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꽉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었던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끔 이윤경 목사님이나 이런 대화하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흔들릴 때가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로마 비자 안 나올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앞에서는 우리 최 목사님 이제 갑니다 막 이러는데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나 막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걱정하기 시작하면 걱정의 산이 산맥을 이루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시는 도전이지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릴 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아라.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냥 우리를 이렇게 꽉 잡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옆에서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돌에 손을 탁 대는 순간 권능의 접착제가 산돌로부터 나와서 딱 떨어지지 않도록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와서 나도 10년째 붙잡고 있어. 나 아직 해결하지 않았어. 해결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여전히 붙잡아 보려고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흘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저는 이 단어가 사실 이 단어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꺼집어낸 거예요. 함께 갇힌 자. 물론 에바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함께 갇힌 자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함께 갇힌 자 떨어져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딱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딱 붙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료 죄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갇힌 자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의미를 한 발짝 뒤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누구에게 갇힌 자입니까? 바울이 스스로 누구에게 종된 자입니까? 바울이 스스로 누구에게 속하기를 원했던 자입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빌레몬, 당신도 그렇지 않냐? 바보 같은 결정 같지만, 그리고 당신에게 참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신이 산도를 붙잡고 있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골로새 교회나 아니면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의 서신이 뿌려진 많은 이 소아시아의 교회와 훗날에 믿음을 이어갈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붙잡힌 바 된 거예요. 갇힌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내가 갇힌 자 되었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감옥에는 들어갑니까? 아니면 들어가지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들어갑니까? 경험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시죠? 다. 예전에 제가 멕시코에 살 때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야 돼요. 근데 아마 그때가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가 FTA 해가지고 그냥 무비자로 막 넘어갈 때, 무비자로 넘어갈 때 보면 그때 법률상 어떻게 써 있냐, 이건 제가 경험해 왔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법률상 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어포트든지 아니면 그냥 비행기든지 아니면 바다 항구든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었던 멕시코는요, 이런 식이었어요. 오늘 고기가 없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월마트 가서 고기 하나 사오자, 이런 동네였거든요.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법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게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는 무비자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가는데 왜 그러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 딱 갇혀 있을 때 좀 무섭더라고요. 한 대여섯 시간 있었지만 무서웠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뭐 알바레스 뭐 이런 멕시코 사람 이름인데 제가 스페인어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잉글리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또 스페인어로 막 얘기해. 그래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여러분, 갇혔다는 건 사실 나 스스로 갇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갇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하자. 더 능동적인 단어예요. 그냥 내가 사업 다 망하고 나서 갈 데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사업 잘 될 때, 내가 뭔가 잘 될 때, 내가 뭔가 의미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말하는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에는 더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은행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저한테나 필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말로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왜 그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또 괜히 막 사고 치고 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압도되어서 그분을 영접하여 그의 포로된 종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갇혔던 바울, 그는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빌레몬에게 그의 위치를 다시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정원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목회자나 아니면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었나? 라고 의심될 수 있는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 누군가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 그때 귀를 쫑긋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레몬, 당신의 데스티니가 무엇인 줄 알겠지? 당신이 무엇으로 영광 돌려야 할 줄 알겠지? 자, 이제는 너의 선택이야. 저는 빌레몬이 이 빌레몬서를 딱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멘 하고 딱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부분이죠. 근데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였다면 정말 이 종이 가지고 정말 쿡깃해질 때까지 이 종이를 가지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저하고 친한 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랬어 어떻게 하면 돼? 당신은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상상밖에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 새아침 기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오는 감동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느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빌레몬이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한다 그러면 재밌겠죠? 네. 요즘 뭐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삶이 어떠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는 그 골로새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영적 리더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잘 키웠어요. 빌레몬이 그 끝까지 봤을까요? 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간 거죠. 갔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선택의 시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앞에 툭 떨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삶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은 일어날 수 있어요. 적당히 사람에게 가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과는 조금 다른 선택일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택의 시간은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도시락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었죠. 아무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알려주고 싶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물가의 여인이요. 시간을 내서 물을 길러 왔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죠. 그 예수님한테 만약에 저거 젊은 사람 저거 마음이 안 됐네. 나한테 왜 말을 걸어?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으면 우물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을 퍼서 그에게 주었더니 그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마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결론은 오네시모의 것으로 놔두고 우리는 빌레몬의 것만 바라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선택은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다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계실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부흥의 시간을 일으킬 때 어느 장소든지 저는 그 부흥의 한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냥 가장자리가 아니고 한가운데 있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푸른나무 교회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리도 제가 저쪽 한가운데 있습니다. 건물 한가운데 있고 그거를 소통하게 하는 그런 한가운데 있었고 감사하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찬양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다 아시는 찬양인데 사모님께서 오늘 예배 인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그러한 찬양이었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남미에서 왔다 그러니까 쟤 진짜 남미에서 온 거 맞아? 한국말 너무 완벽한데? 이러실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제가 자라났던 남미의 노래로 남미의 언어로 찬양하고 싶고요. 이 찬양은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만난 곡이에요. 그래서 늘 이 가사의 고백대로 살면 좋겠다. 그냥 나는 내 인생의 길을 잘 모르니 하나님이
그냥 오라 하면 그 거기만 다 잘 성실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 찬양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어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레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목사님, 좀 설교인지 특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설이, 그러네요. 송설이었습니다. 네. Cerca de ti yo quiero estar para escuchar tu voz y aprender de ti. Quiero ser reflejo de tu amor para vivir solo en tu voluntad. Jesús, eres mi buen pastor, tú conoces mi camino. Jesús, puedo confiar en ti. Oh mi Dios, me rindo. 이 찬양 다 아시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주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주님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우리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앞길 하시네.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신실하신 주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은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